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2021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항상 해야 될 질문 두 가지를 마음속에 생각해 보면서 지나온 한 해를 우리가 잘 살아왔는지에 대한 회고를 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나를 놓은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항상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사랑하기 위하여서 나를 놓은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사람들이 묻죠.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37절의 말씀인데요. 3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네, 당연한 이야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네, 말은 쉬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감내해야 될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것을 굉장히 많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때로는 핍박도 받았지만 많은 열매를 맺은 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에베소 교회는 그에게 큰 열매였고 그 에베소 교회라는 사역지는 그에게 기쁨을 주는 사역지였던 것입니다.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매우 사랑해 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마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면 굉장히 편안한 목회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하나님이 명령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은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 환상이 뭐냐?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사도 바울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고뇌가 없었을까요? 지금 머물러 있는 곳에 있으면 행복한 목회가 될 텐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그곳에 환난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가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아멘. 네, 사도 바울도 귀한 종이기 전에 자연인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에게 하고 싶은 일은 에베소에 머무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뒤로 하고 해야 할 일을 붙들기 위하여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는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내면 속에 이런 소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 믿고 싶다라는 소망이죠. 나 하나님 잘 믿고 싶어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보편적인 심상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고 싶잖아요. 우리 어머니들은 기도의 어머니가 되고 싶고 또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개성이 잘 이루어지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잘 믿는 가정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소원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서, 다시 말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기 위하여서
대가를 지불하신 적이 많으신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대가를 지불한 올해의 기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항상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일들만 하고 살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아마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정말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은 내가 정말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도움되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공부하는 일인데 그것만큼 세상에 힘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개발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일들은 결코 쉬운 일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싫어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정말로 나에게 의미 있는 일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야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젊은이들에게 강연하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무책임하다고 느끼는 강연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요즘은 뭐 유튜브도 있고 텔레비전 강의도 있는데요. 뭐 이런 말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 즐기며 살아. 네가 원하는 것들이 세상에 널려 있어. 너의 인생은 네 것이니까 네 맘대로 살아.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말이 킨 사이다처럼 마음을 시원해 주게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살아서 나중에 어떻게 살려고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 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면 좋죠. 그러나 하고 싶은 일만 해서는 우리에겐 성취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죠. 솔직히 이야기해 보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먼저 감당해야만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면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기 싫지만 그 일을 억지로 감당하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솔직한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일들을 내 인생에서 감당해야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비로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밤을 새워 기도하는 믿음의 행위들이 있어야 되고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을 감당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기 위해서 눈물 흘리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나중에 교회 기둥구 같은 충성된 일꾼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주시는 여러 가지 사명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앞에서 내가 먼저 애를 쓰고 충성하는 충성이 동반되어져야 결국에는 그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고백을 보십시오. 자, 기쁨으로 거두는 일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거두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거두고 잘되고 기뻐지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먼저 해야 될 일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올 한 해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자고 이렇게 항상 이야기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통독으로부터 해서 뭐 트리플 크라운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더니 제가 학생 때부터 지도했던 우리 젊은 집사님 한 명이 저에게 이제 투정 어린 소리를 한번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우리가 노는 꼴을 못 봐요.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그래 못 본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사셨는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놓을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종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기 위하여서 나를 놓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39절 볼까요?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인데, 이것도 첫 번째 계명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그 권위가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요,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가족을 위한 삶이 대부분의 삶이죠. 네, 그런 삶을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을 위한 삶이 세상에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다시 한 번 더 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의 방식과 내용과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이웃을 위하여서 우리가 헌신하고 나를 내려놓는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보스 프로젝트를 왜 했습니까? 네, 은혜 꿈 우체부가 연기되긴 했지만 또 할 겁니다. 자, 왜 해야 합니까? 그들에게도 크리스마스를 왜 했습니까?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 계명을 위해서 나를 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기말고사 채점을 하는데요, 제가 낸 문제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목회를 기술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목회자가 되는 사람들이니까 자신이 목회자가 되면 자신의 목회를 기술해봐라, 자신이 하고 싶은 목회를 기술해봐라, 이렇게 문제를 냈는데요, 한 학생이 재밌는 답을 적어 놓았더군요.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자신이 담임 목사가 되면 매년 10월에 교인들에게 10의 2조를 드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10의 1조도 드리기 힘든데 10월 달이 되면 10의 2조를 드리게 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위 이웃을 위해 사용하게 하겠다. 나의 주머니에서 남의 주머니로 넘어가게 하는 삶을 살게 하겠다. 이렇게 답안을 적어 놓았습니다. 제가 그걸 딱 있는데, 이야, 요즘에 젊은 사역자 가운데 이렇게 좋은 배짱이 있을까? 한편으로는 아유, 담임 목회를 안 하니까 이런 답을 쓸 수 있지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그런 배짱이 저는 너무 멋져 보였던 것이죠. 남을 위해서 교인들에게 10의 2조를 드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사역자, 그리고 그것을 남의 주머니에 옮겨 넣을 수 있는 그런 사역자라면 참 좋은 사역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지도 않고 40점 만점, 100점이었거든요. 40점 만점을 제가 줬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이웃만 사랑합니까? 네, 주님의 명령은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살다 보면 못난 모습이 뭐냐 하면 100가지 은혜를 받아놓고 상처 하나로 마음이 갈라진다고요. 이웃에 대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 100가지 1000가지가 넘는데 그 이웃에 대한 한 가지 마음이 삐뚤어지면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갈라놓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될 100가지 이유가 있어도 한 가지 마음의 거리낌 때문에 이웃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연말에 반드시 물어봐야 될 질문 한 가지가 있다면 이웃을 사랑하려고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했습니까? 여러분, 이웃이 누구죠? 이웃은요, 가족들도 이웃입니다. 나 말고 모든 사람들은 다 이웃입니다. 남편도 이웃이고, 사실은 자식도 이웃이고, 상대적으로 자식은 쉽죠. 그러나 여러분, 그 외에 또 다른 사람들도 역시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이웃입니다.
이 연말에 물어봐야 될 질문 하나가 있다면 이웃을 위하여서 내 자신을 놓은 적이 있는가? 이 질문 앞에 다시 한 번 더 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무엇보다도 서로를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어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해보셨나요? 이 말은 그냥 사랑의 힘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는 힘이 있다. 뭐 그런 진술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사랑에 대한 대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가를. 다른 사람의 허다한 죄와 다른 사람의 허다한 허물을 덮기 위해서는 깊은 사랑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 얘기인 것이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서요. 사랑해야 한다면서요. 그러면 그 사람의 죄와 그 사람의 허물을 덮기 위할 만큼의 사랑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랑이 필요한 것일수록 많은 대가가 지불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 상반절 보실까요?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제가 있어요. 서로 사랑해. 뭐 그러면 사랑의 방법이 다르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할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34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여러분 34절의 말씀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그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웃 사랑을 위하여서는요 적당하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를 놓아야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우리 사랑하는 은혜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놓은 여러분 자신을 놓은 여러분들의 감정을 놓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놓은 물질을 놓은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놓은 경험들이 몇 번이나 있으셨습니까? 그 질문이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가 부딪혀야 될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떤 중고 컴퓨터 사장님의 이야기인데요. 그 사장님이 직접 올리신 글인데 한 7, 8년쯤 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터넷이나 알림방 광고를 내어 중고 컴퓨터 장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사장님, 아는 사람 소개를 받고 전화를 드렸어요. 여기는 경상북도 칠곡입니다. 뭐 여기에서 한 30분도 안 되는 거리에 있는 곳이죠. 칠곡입니다. 사정상 딸아이는 서울에서 할머니랑 살고 있는데요. 6학년 딸아이에게 맞는 중고 컴퓨터 하나 사주려고요. 아주머니는 통화 내내 목소리가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한 열흘쯤 지나서 쓸만한 중고가 생겨 그 아주머니가 말씀하신 그 집에 서울집에 연락을 취했고 주소를 받아 도착하자 할머니 한 분이 손짓을 하시더군요. 그리고 컴퓨터를 들고 들어가서 설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6학년 딸아이가 야 컴퓨터다 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컴퓨터를 구경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이야기를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너 공부 열심히 잘하라고 엄마가 사온 거요. 학원 다녀와서 실컷 해. 어여 학원 갔다 와. 아이는 네 하고 기쁜 목소리로 후다닥 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뭐 컴퓨터라는 것이 설치를 할 것이 없고 전원 연결하고 금방 집으로 나왔는데 정류장에 아까 그 6학년 딸 아이가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니? 아저씨가 태워줄게. 주저할 만도 한데 아까 컴퓨터를 갖다 놓은 아저씨라 그랬는지
하게 여기요 하면서 자신의 차에 탔습니다. 근데 한 10분 좀 갔을까요? 이 아이가 하계역에 도착하기도 전에 갑자기 화장실이 너무 급하다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니까 한 패스트푸드점 건물이 보이기에 차를 세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저씨 그냥 먼저 가세요 하고 다급히 아이는 건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무심코 보조석 시트를 보는데 가슴이 쿵 내려 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트는 검빨갛게 물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아이는 첫 생리가 시작된 모양이었던 것입니다. 당황한 아이의 얼굴이 생각났고 남자로서 당장 처리할 방법도 몰랐고, 그리고 그 아이가 얼마나 당황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쩌지 생각하며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 엄마에게 전화를 한다고 해도 올라오지도 못하고 마음만 아플 것 같아서 재빨리 저와 동갑인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지금 택시 타고 빨리 어느 역으로 와줘. 왜? 무슨 일인데? 자초지정을 짧게 이야기를 하자 아내가 만사를 제쳐두고 곧장 온다고 하면서 저에게 몇 가지 일을 시켰습니다. 자기 내가 가는 동안 빨리 슈퍼에 가서 생리대를 사. 그리고 속옷도 사이즈별로 몇 개 사고, 그리고 치마랑 물티슈도 하나 사놔. 전두지휘를 하는 아내 덕에 장비를 다 챙겨서 아이가 좀 전에 들어갔던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근처에 사는 아내는 다행히 빨리 왔고, 아내가 화장실에 들어가니 화장실 3칸 중에 1칸이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름을 모르지만 말을 걸자 기어가는 목소리가 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 아이는 혼자 그 안에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가 같이 사는 평범한 가정이었으면 그날 조촐한 파티라도 할 수 있는 기쁜 날인데, 혼자 당황하고 울고 있는 그 아이를 바라보자 콧잔등이 짠해졌습니다. 아내와 아이가 나오는데 그 아이의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요. 그냥 집에 가고 싶다는 아이를 태워서 데려다 주고 오는 길에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기 그 컴퓨터 얼마 주고 팔았어? 중고라서 22만 원. 그러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자기야, 그거 다시 돌려주고 오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자존심을 좀 다치지 않을까? 아니, 그냥 계산이 좀 잘못됐다고 하고 10만 원만 그 할머니 좀 드리고 오면 어떨까? 아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을 챙겨서 허둥지둥 그 집에 들어가서 갑자기 램값이 내렸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며 10만 원을 되돌려 드리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나와서 차에 타자 동갑내기 제 아내가 제 머리를 헝클으며 자식 멋진데? 그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자 뭔가 모를 행복한 마음이 제 속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었습니다. 밤 11시쯤 아이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기 칠곡인데요. 컴퓨터를 구입한, 이 한마디를 하고 울음소리만 들리고 계속 말을 잇지 못하시더군요. 저도 그냥 전화기에 귀만 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우연찮게 읽고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웃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져 버렸고, 우리를 헝클어져 이웃을 미워하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것이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흥크러진 이 마음 때문에 이웃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진심으로 사랑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행복이 우리에게서 사라져 버린 것 아닐까요? 여러분, 올 한 해 그런 사랑 우리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그런 사랑의 마음을 품으며 그런 사랑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해내셨다면 그런 여러분들에게 저는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한번 다시 가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그 이웃들마저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아름다운 이웃들을 위하여서 고귀한 사랑을 한번 실천해보는, 그리고 실천하기로 다시 한 번 더 결단해보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이웃이 기뻐지며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웃음을 끼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